할렐루야.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이른바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사람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이런 모세라는 사람이 뽑힐 겁니다. 모세는 율법,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율법의 근간을 마련하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확립한 하나님께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모세 이후로 유대인들은 율법과 모세의 이제 계율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서도 그 모세 율법 가운데 예수님과 충돌할 정도로 모세의 권위와 위치는 거의 최고의 수준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람,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의 고백은 무엇일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위에 제목이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한평생 영광을 누리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와는 다른 놀라운,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고백들이, 그런 글귀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과연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와 모세가 쓴 시편이 맞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 내용은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이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이며 존재의 근원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세가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엄청난 서두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영광이 참으로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3절부터 11절까지는 극심한 이스라엘의 자기가 공동체를 대변하는 하나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식과 한탄과 어떤 그런 자기의 울부짖음이 나오고 있는데, 모세가 그럼 모세의 생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노예의 상태였습니다. 노예의 나라로 이스라엘의 그런 지배를 받는 노예로 태어나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평생 애굽에 종살이하며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민족의 모습을 안고 있습니다.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 역사적으로 지금 현실로는 압제당하고 학대당하는 그런 노예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유대인 이스라엘의 산의 아이가, 이스라엘의 인구가 애굽의 인구보다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바로가 태어나는 즉시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 가운데 모세는 태어납니다. 모세는 바로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모세를 받는 산파와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그러나 더 이상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일강 강가에 역청에 갈대 상자를 하나 띄워서 이제 가게 되죠. 태어나자마자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로부터 떨어지고 40년간 애굽에, 놀랍게도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보고 우연히 왕궁으로 데려가서 키우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는 분명 이스라엘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철이 나고 민족의 현실을 깨닫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개입하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 일이 탄로나서 이제 그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40년간 어떻게 보면은 환경과 그런 모습은 대단히 최고의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40년이 이후에 80세까지 미디안의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야말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채로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고 노인이 되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향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거절하죠. 여러분, 40년간 광야에서 침묵과 고독 가운데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모세는 그 사명에 제가 무엇이라고, 저 같은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출애굽을 해서 나머지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만만치 않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반역과 그 모든 것들을 처참히 다 보고 결국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이 모세에게 있어서 행복한 시기였겠습니까? 애굽의 왕자입니까? 아니면 40년 광야, 미디안의 광야에서 이제 양치며 또 목자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과 사는 시기입니까?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없죠. 그 어떤 것도 평안하고 평탄해 보이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40년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시기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70년 80년 살아도 그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은 사람이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의 날이 신속히 날아갑니다. 여러분, 하루, 일주일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10년, 20년 금방 가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럽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4절에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티끌, 순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인생 역사 전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연수는 한순간일 뿐입니다. 점으로 또 기억되지 않을 그런 길이이며 우리는 티끌,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티끌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허무하고 무상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극심한 고통의 시기는 대표적으로 두 시기입니다. 앞에 얘기했지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극심한 대표적인 고난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공동체와 본인 개인도 그렇지만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생은 슬픔과 고난뿐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비하면, 영혼에 비하면 한순간이고 티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을 내시고 노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까지 얘기죠. 풀 같습니다. 풀은 꽃이 피고 생기로운 것 같지만 금세 마르고 언제 있었는가 자취를 감춥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추워졌습니다. 그죠? 언제 그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추운 그런 한기를 느끼는 겨울로 접어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풀도 꽃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7절부터 주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고 분노심에 놀래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티끌과 순간과 풀과 같은 우리들에게 분노하시고 노여움을 베푸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합니까? 그게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오시면, 하나님의 전심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면 누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느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노여움의 징계의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탄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 노여움, 그것은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탄천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루살이 같은 그런 날파리 그런 것에 여러분 눈여겨 보십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귀하게 보십니까? 지나가다가도 그냥 무성하게 피어 있는 그 풀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간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어떤 이방 신화에 나오는 신이 인간보다 능력이 많아서 화풀이를 한다든가 못된 성격을 가진 것이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티끌과 순간과 풀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관심을 쏟으시고 사랑을 쏟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못 참으시고 붙드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 썩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 썩는 모습, 속 썩는 거,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우주를 만드시고 아무것도 아쉬운 거나 부족함이 없는 그 신이
그럼 뭐가 아쉬워서 한낱 순간이요 티끌,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 티끌과 같은 우리들한테 우리들 때문에 속을 썩는 것입니까? 여러분, 속 썩는 건 뭐죠? 사랑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속을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 속을 썩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들한테는 때로는 고난으로, 탄식으로, 고통의 시기로 다가오죠. 그럼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인생은 고난이다, 인생은 고다,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허무하고 무상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자연의 일부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빠지는가? 이 허무주의의 못에도 멈추는가? 아니면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세상에 쾌락으로 빠지는가? 세상에 푹 빠지는가? 아니면 세상에 아주 초연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가? 그럼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결론은 11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70이여 80, 90까지 살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슬픔이고 고통이고 그냥 그렇다. 그렇게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세의 시편, 하나님께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 모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모세는 갑자기 탄식하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노여해서 뭐 하십니까? 라고 하다가 갑자기 12절부터 17절까지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12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이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돌이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담대한 기도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는 인생에 날 계수하게 해주십시오. 인생에 한계가 있고 여러분, 우리들한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내 인생에 얼마만큼의 수명이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200년, 100년, 200년 여기서 사는 사람이 없고 우리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들이 한계가 있고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거기서부터 지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짧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여러분 거기에 지혜가 담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가장 지혜롭고 잘 사는 비결이, 길이 우리들한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돌이키십시오. 14절부터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셔서 아침마다 즐겁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그 고생한 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고생할 만큼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16절에 주의 종들에게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17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는
힘들고 탄식하고 마치 하나님의 징계같이 고난같이 느껴지는 거기에서 다른 길로 가지 않았어요. 다른 신을 찾아 나서지 않았어요.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았고 쾌락주의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탄식과 분명히 슬픔과 하나님의 어려움과 징계하심과 우리를 다루시는 것 같은 그 손길에도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곳에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일러주소서.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는 주님의 종들을 온유하게 대해 주소서. 새벽에 깨어 주님의 사랑에 놀라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종일토록 기뻐 뛰며 춤추겠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나날을 주신 만큼 이제 좋은 날도 주소서. 불행이라면 평생 동안 충분히 겪었습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드러내 주소서. 주님의 능하신 모습을, 주님의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모습을, 주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 오, 그렇게 해 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틀림없게 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가 그대로 바라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모세가 가진 이 친밀함, 담대함, 어떻게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친밀함,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세는 이 인생을 지나고 통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탄식을, 이 고난을, 이 인생을, 마치 인생은 슬픔과 고통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인생을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나에게 지금 이 보이는 환경보다 더 크신 나의 거처가 되시고 나의 시간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터놓고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대가 되지 않는, 아니 상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실 만큼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며 하나님께서 한시도 놓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티끌과 순간 같은 우리들에게 영혼을 부어주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참으로 어렵고 답답하고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그냥 답답하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이 땅과 이 땅을 넘어서는 그것이 아닌 우리의 친히 거처가 되시고 장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존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는 것이요, 우리도 역시 이 인생에 시름이 많고 괴로움과 고통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고 매일같이 산적해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 이제 돌아오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힘내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요새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인생이 슬픔과 고통뿐이라고 아버지, 길면 70, 80의 인생이 순간이 지나가고 볼 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이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티끌과 풀과 순간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시오니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거처를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 하나님 지혜 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의 선물을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여호와여, 이제 고난을 그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징계와 고난 앞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슬픈 대로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담대히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메시지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